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1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려면은 시체를 만진 날로부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제 잿물로 씻어야 하게 되는 거죠. 시체를 만지고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와 부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라고 한다면 이 안에 죄를 품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세요. 죄를 품고 나오는 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말이죠. 오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다 부정이라고 했어요. 부정. 옛날에 저도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장에 가면 이제 맵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대로 이렇게 사잖아요. 네모난 대로 살 때 수북하게 쌓아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이 대 밑바닥을 높게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 한 대를 주면서 소복하게 싸면서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주는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줬어. 위를 딱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안에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밀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의 백성이 그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리고 5월달 필독서가 되는 게 아모스라는 것이 있어요. 2인자 아모스. 그게 아모스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소설책처럼 이렇게 잘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쭉 읽어가면, 소설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면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했는지, 아모스서라고 한다면 소선지서에 속하거든요. 소선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빼먹었던 사람들, 그 중심에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 소설책에 이제 아모스서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풀어 쓴 책인데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히나 자신의 이득을 손해보게 생긴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이제 아모스를 이제 때리고 쫓아내고 정신병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라고 하면서 부정을 계속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부정직함에 우리가 항상 치를 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면 참 손해볼 일이 정말 많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바보 취급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볼 게 많은데 그게 부정직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부정직에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내던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부정직과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잘 안 되니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죠? 1회 동안 부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태운 재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딱 떠서 그걸 가지고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질문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들죠?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고 부정하게 된 모든 물건도, 짐승에게도, 그 집에도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부정함의 최고봉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 자체가 부정함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부정함을 내가 의도적으로 겪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에서 부정함을 겪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죽은 시체에 모르고 짐승을 발로 밟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정결의 의식을 계속 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부정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정과 그 가족 전체가 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즉시 반드시 꼭 부정함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13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선민에서 선택받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추방당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부정해졌건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졌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부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정함을 다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불순종이 주었던 영원한 부정인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부정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영원한 부정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직접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을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결한 피가 되어 주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부정이 우리에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가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영원한 죽음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를 과거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누군가는 나를 통해 상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그러한 부정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듯이 회개의 매일 같은 나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아무 죄도 안 질렀는데 특별한 죄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의 정결을 유지해내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서 가장 먼 부정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사회의 죽음에 속한 혹은 죽음을 낳는 부정한 관습과 체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정교하게요, 죽음을 낳는 부정한 습관, 관습과 체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낙태 아시죠? 낙태가 이제는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산모가 생명을 잃는다든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첨예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입장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고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낙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함이 있고 내가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게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에 관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낙태를 산모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몇 개월이 됐건 어쨌건 누구나 다 내가 싫은데, 내가 낳아서 키울 부모가 싫은데 뭐하러 낳아서 키우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낙태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법제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낙태 폐지, 낙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노예처럼 팔려가고 사람이 물건처럼 취급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 인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조건 앞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신이 있고 뭐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누가 간섭하느냐, 내 생명도 내 거니까 내가 끊을 수 있는 거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꽃도 보세요. 이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이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권이 주장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만 주장되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더 악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다면 아마 쉽게 그러한 삶, 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되는 인생, 인권이 우선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라멕이네요. 라멕. 그죠? 라멕. 그거 막 나를 해한 자는 7배로 갚겠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과 사회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관련되지 않는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생명조차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돈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돈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면 참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돈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밑에 다 있어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인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6천억인가 들여서 암 치료를 만들어 치료하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6번째로 들여왔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이 아니라 몇 억이요? 6천억. 공이 몇 건지도 모르겠는데 4층 건물 하나가 그거 치료하는 기계에 다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한 번 치료할 때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5천만 원. 최소 5천만 원. 저는 1년 사람이 다 모아도 암 반쪽도 못 치료해요. 5천만 원. 한 번 치료하는데, 한 번 치료해서 낫겠습니까, 암이? 아니죠. 생명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돈에 달려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돈보다 아래로 보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니 청소년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마약을 줘서 먹게 만들고 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죽음을 낳는 부정한 관습과 체제가 계속 구체화되어져 가고 법제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뭉쳐서 인권에 관한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 계속 반대하고 항의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걸,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세상 법이 세상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그런 모든 삶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 죽음을 낳는 부정한 관습과 체제가 우리 사회를 옥죄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 없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한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서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새롭게 생겨난 생명의 빛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겪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아무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내일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예요. 그러니 죄의 삭신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 냉동인간 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오는 건데 이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죄를 겪는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아이들 말로 일도 없으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귀한 정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와 그 싹신 죽음의 부정을 없앨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학원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생명의 빛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결케 하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죄 씻김을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분열과 죽음과 다툼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서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 네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생명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무엇까지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 성소까지도. 자신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도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문제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때문에 내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학원과 함께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품고 있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를 품고 있는 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고통이 또다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고통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나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명의 죄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한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처럼 죄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의 삶을 항상 거쳐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스스로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편할 수도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도 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부정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다 모두가 다 매일 같은 회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 성도의 부정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훼손합니다. 소수의 일탈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 파고든 부정한 문화가 있습니까? 이를 정결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성경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교회 공동체가 죄에 물들기는 참 쉽습니다. 무너지긴 참 쉬워요. 교회도 돈과 권력 위에 세워질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돈과 권력 위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교회가 타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나친 사람 중심, 그런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이 지나치게 앞서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주인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 행세하려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만 끼리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의 문화는 청소년에게 국한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도 똑같이 이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당을 짓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르고 저렇게 주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중심이 되어버리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사람 마음대로 행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제자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며 내 세력을 키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끼리끼리 문화요, 예수님 중심 문화가 아닌 그러한 당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지난 4월 매일 성경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민수기서잖아요. 지금도 민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운 한 달이었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한 달이기도 했지만 그 본문을 새벽마다 다뤄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당혹스러움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기회만 되면 반항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4월 한 달 내내 계속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 그러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은 그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반항하고 원망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한 특징적인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그냥 없애버려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그냥 억절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 살려달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신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엎드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함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엎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네가 엎드려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납작 나 앞에 엎드려. 그것만 하면 돼. 너 그것만 하면 돼 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이라고 하는 한 달을 좀 어려움이 참 많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게 목사다. 그게 내가 너를 세운 이유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세처럼은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나는 능력 없어 못하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많이 편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건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모세처럼 일단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알아서 해결. 모세 손 하나 끄떡도 안 했어요. 그냥 엎드렸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문제,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하나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끊임없는 대적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는 것, 하나님께 다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그 사례에 끼어서 무언가 해보고 싶어하는 고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나는 제사진 일을 못하게 하느냐,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냐, 아론보다 못난 게 뭐냐,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질서를 해 세워놓은 것에 그 사이에 억지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면서도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일까? 이 둘 중에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왜 쫓아내시는지,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이야기들 가운데 나 자신을 세워서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했다고 해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선택 못해요. 내 이득이 딱 걸려 있으면, 내 욕심이 걸려 있으면 절대 선한 거 선택 못합니다. 분별을 해도 그럴 때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내 눈이 내 직감, 내 영적인 직감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눠보면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 앞에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마다 읽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읽는 거 말고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내려서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항상 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걸 계속해서 내 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세상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것이 반드시 존재해요. 받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옆에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안 읽으니까 새벽에 한번 저랑 같이 읽고 줄까지 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주중에 하루에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되는 건 나의 일기에 써본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쌓이고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쌓이면 이것이 이제 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고 기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선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생명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잘 박힌 목처럼 잘 내 안에 내 온 영혼에 잘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어느 때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교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특별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편지예요. 내가 세워진 어느 곳에든 간에 나를 만났다 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 누군가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서, 나 때문에 그냥 나와 만난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대화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만난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인생, 그게 저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편지고 향기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내 안에 부정, 내 안에 죄를 품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썩은 내만 내는 거죠. 죽음의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의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하루 이틀만 안 시켜보세요. 옆에서 꿀인 내가 나요. 영혼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언어에서, 그의 감정의 표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냄새가 풍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안에 그래서 부정함과 죄를 품고는 우리의 원래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나의 삶이, 하루의 시작의 삶이,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삶이 회개의 삶으로 내 안에 부정을 계속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빛이요 소금이요 편지요 향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나의 영의 눈이, 나의 영의 귀가, 나의 영의 감각이 민감하게 발달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며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것을 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할 때가 참 연약한 저의 모습에도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